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레위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새벽 예배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레위기를 조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에 레위기를 해서 7장까지 마쳤습니다. 주로 5가지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으로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번제를 좀 포함해서 이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와 또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그 책의 이렇게 흐름으로 볼 때 오경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책을 오경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토라의 가운데가 레위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 보아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 중에 특별히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신 율법, 그리고 레위기는 그 안에 있는 시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오경으로 5권을 떼고 그 다음에 또 5권을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 5권을 성문서로 따로 뗍니다. 나머지 책을 전체를 예언서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예언서를 절반을 나눠서 역사서로 봅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런 책들을 역사서라고 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요, 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와 좀 이해가 다르지만 구약 성경의 원래 독자였고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류, 오경 그리고 성문서, 예언서, 이 세 분류를 예수님이나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기를, 이 표현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인 거고 그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성경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성경이 되고 가장 원류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오경이에요. 율법.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가 그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와 예언서의 이야기라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했던 글들이 성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가 뭐라고요? 레위기. 그러니 레위기는 우리에겐 참 어렵고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웬만하면 건너뛰는 책이잖아요. 제 경험을 돌아봐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 읽어야지 결심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읽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 레위기에 도착하면 접습니다. 안 되겠다. 못 읽겠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우리 지금 하지도 않는 건데 뭐 이렇게, 그러다가 포기하죠.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지나고 그래도 다시 읽어야지.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잖아요. 이야기니까. 근데 레위기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내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내 위기 가운데 레위기가 그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책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좀 따분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도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를 한번 좀 잘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음식을 정하다 부정하다 구별하지 않고 이런 절기를 다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예수님의 제사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레위기는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폐기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구약 떼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고,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레위기를 따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를 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방식을 말씀하셨다면 그 원리를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도 하고, 또 오징어도 마음껏 먹고 순대도 먹고 해장국도 먹고, 이런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이 맥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이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뿌리 경험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뿌리 경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경험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구약 시대의 뿌리 경험과 신약 시대 뿌리 경험이 나와요. 구약 시대는 출애굽이 그 뿌리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공의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죠. 신약 시대 뿌리 경험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부활 사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 경험의 근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뿌리 경험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경험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경험을 여러분 개인의 뿌리 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경험과 출애굽과 부활을 경험했던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새로운 땅에 가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뭐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는 건 뭐지? 궁금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레위기이고 그게 오경이고 더 크게는 그게 오늘날 우리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지침을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일단 그렇게 전체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고요.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16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에 한 번 모여드리는 속죄제, 대속죄일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사 이야기가 종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를 쭉 설명하고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그 제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사람이 잘 세심하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말해주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상태인지 정한 상태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정함과 부정함의 이야기는 어떤 건 만지면 되고 만지면 안 되고 어떤 건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근데 혹시 만졌거나 먹게 되면 2주간 혹은 뭐 한 달간 잠깐 이렇게 격리해서 시간을 보내야 다시 거룩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11장 15장까지거든요. 정함과 부정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오시기 전에 잠시 거울을 보면서 점검하셨잖아요. 뭐가 묻어 있는지 잘못됐는지. 그런 것처럼 11장부터 15장이 그런 이야기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에는 그런 기준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광야 시간 그리고 가나안 정착해서 그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어떤 건 가까이 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또 피부에 병이 생겼거나 뭐 어떤 이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들이에요. 그런 거니까 다 제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6장의 대속죄일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죄를 지으면 알지 못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런데 간혹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민족 전체가 함께 속죄제를 드리는 대속죄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 열흘 지금의 7월 10일이랑 완전 다른 시간이에요. 유대력은 우리가 다른 시간을 쓰기 때문에 7째 달 10번째 날에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매년 반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는 다시 절기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 또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건가. 이건 특별히 19장에 집중해서 등장하고 나와서 이건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 함께 19장을 다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보셨다면 그 영상에서는 요 구조를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놓고 세 개를 대조해서 전반부 후반부가 보여주고 있다. 대칭 구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식, 그래서 제사와 절기,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정과 부정, 여기는 이제 성결한 삶. 이렇게 해서 정결법. 요가 세 쌍이 대칭을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레위기, 이 어려운 레위기를 요 정도 구조로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실 때 그 구조 안에서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이야기예요. 5가지 제사도 잠깐 언급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제사의 종류예요.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해야 돼요. 죄를 깨달았는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5가지 오늘은 이제 번제 이야기. 이거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좀 다루었으니까 여러분 그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핵심적인 것만 좀 다시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번제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물에서 남기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드려요. 그래서 번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소제는 짐승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뒷부분을 읽으면 심지어는 속죄제도 규정상으로는 여기 앞에는 짐승만 드리게 돼 있는데 저 뒤에 가면 속죄제도 곡식으로 드리는 예가 또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목제는 제물을 예배자와 제사장이 그리고 예배자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잔치, 일종의 잔치입니다. 잔치. 특별히 노비도 부르고요. 외국인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종들도 부르고요.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그 제사를 통해서 갖고 온 고기 그리고 떡들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 화목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가 깨달아졌을 때, 특별히 이거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해당이 안 돼요. 고의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 혹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죄로 깨달아지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데, 속죄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고 속건제는 보상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들이 있죠. 보상은 원래의 가치 플러스 20%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로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고 지었다고 할지라도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죄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말해줘요.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지 않을 만큼 가벼운 것도 없고요, 회개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만큼 무거운 것도 없는 거예요. 약간 역설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배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먼저 보상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형제와 싸운 게 기억나거든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5가지 제사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 자, 여러분 레위기의 그 바로 앞에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34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40장인데 성막을 짓고 봉헌을 했어요.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는 규정이 나오고 그 규정대로 성막을 지은 이야기고, 다 짓고 나서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중반 이후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34절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어땠다?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 전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시내산 정상은 모세밖에 못 올라가요. 아론과 그 자손들은 그 중턱까지밖에 못 왔어요. 백성들은 밑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시하는 장소를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백성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모세조차도 거기를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은 뭡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이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백성들도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전 특권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신앙생활은 특권을 누리는 거지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혼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의무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예배를 내가 왜 드리는지를 설명하세요. 그 설명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거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야, 예배 드려야 돼, 강제하시는 것은 점점 더 저항감을 키워가게 될 거고, 군대 오면 청년부 회장들 다 교회 안 나옵니다. 다는 아니죠. 네. 많은 안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동안 부모님의 강제로 나왔지만 좀 별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독립한 거죠. 반대로 군대 안에서 또 하나님 만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공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 당부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나누셔야지 명령과 지시와 강제로 예배를 하지 말아라. 그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요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발성인데 예배를 드리는 내용은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의무와 강제가 되지 않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누구든지,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 예배를 못 오게 한다는 것은, 오고 싶은데 못 오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게 죄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허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끔찍한 죄인도 그가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전제는 있죠. 그가 정말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을 소망할 때 어느 누구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가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드리냐 하면,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뭘 드리냐,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갖는 건 자발성인데 뭘 드리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가축 중에서, 첫 번째는 가축 중에서, 가축과 들짐승의 차이는 뭘까요? 가축은 집에서 내가 키우는 거고요, 들짐승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귀한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바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거. 근데 집에서 소를 많이 키워? 그럼 소 드리면 돼. 근데 소 안 키우고 양 키워? 그럼 양 드려. 양도 못 키우고 염소나 그럼 염소 드리면 돼. 그것도 없어. 우리 집은 그냥 새밖에 없어. 그럼 새 드려. 여기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번역됐지만 실제로 여기 번역은 조금 오해가 있을 번역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영어로는 도브와 피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다르다.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 새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는 새들이 있잖아요. 노아 방주 때도 있잖아요.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삶이 들어간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번제는 못 드리는데 소제로 드릴 수 있어요. 곡식으로. 그 곡식도 그러면 뭐예요? 내가 키우는 곡식인 거죠. 다 땅을 줬으니까 그 땅에서 뭔가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일상의 삶이 반영된 것이 제물이어야지, 나와 관계없이 빌려다가 하는 거, 그거 좋은 거니까 막 누구 뺏어다가 드리는 거,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많이 드리냐 크게 드리냐가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종류를 나누는 게 뭐라고요?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에 맞게 헌금 생활을 하셔야지 형편에 지나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형편이 충분한데 적게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 기준은 각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형편에 맞게 드려라.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짐승의 상태가 어때야 되냐?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흠이 없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야 돼요. 그리고 이 성막까지 가지고 오는 그 기간에도 얘를 잘 데리고 와야지 중간에 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구별되고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신권을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명절 때 세뱃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헌금 드리려고. 저희는 그렇게 늘 하려고 애를 써요. 못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드린다고 하는 게 거기에 우리의 노동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땀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 중에서도 특별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따로 그렇게 깨끗한 돈을 모아두었다가 그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구별된 흠없는 짐승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해석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갑 열어보니까 있어가지고 그냥 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거, 고르고 고르는 거. 이런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흠없는 게 뭐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짐승 키우지 않고 곡식도 키우지 않으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이 돈이잖아요. 우리 수입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 수입이 그러면 정직한 수입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불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이익이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실 거예요. 내 땀과 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불로소득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까? 레위기로 보면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 헌금과 이 제물 안에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걸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왜 흠없는 걸 받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근데 흠이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안수해요. 누가 안수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온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뭐냐면 죄라고 말하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이 짐승이 흠이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죄가 아니고 정함과 부정이라면 부정함 내가 정한 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속죄라고만 보기보다는 좀 넓게 대체한다는 말이에요. 대체한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나를 대체하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대체하려니까 흠없는 짐승이 돼야 돼요. 부정한 나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라면 그 대체하는 게 속죄가 되는 거고,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라면 이것 때문에 대체가 되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뒤에 가면 뭐 이렇게 그 여성의 생리 기간 이것도 부정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걸 죄라고 볼 수는 없어.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피를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고 나고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 되는데, 그때 속죄라는 게 뭐 죄를 속죄하는 건 아니죠. 뭐예요?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정결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말이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그 대체가 원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흠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흠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 이 짐승을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누가 짐승을 죽이나요? 제사장이 죽이나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나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 다리를 묶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 방에 짐승 죽일 수 있겠어요? 칼을 갖고? 난 몇 시간 해도 못할 것 같아. 그 시간 동안 계속 찔러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내가 또 다 잘라야 돼. 껍질 내가 벗겨야 돼.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그거 씻어서 그냥 불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한 시간 내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집중하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지, 설교 하나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를 용서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절차와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으로 오면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와 예수님의 위치를 바꾼 거고, 나와 예수님의 상태를 대체한 거죠. 죄 많은 나를 예수님으로 대체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기 보면 약간 좀 잔인하신 분 같아요. 막 짐승 막 잡아다가 피 막 이걸 막 기뻐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안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분명한 것은 재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허물과 부정함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예배의 시간은 공간과 시간만이 아니라, 그리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곳에서 다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내가 이 죄의 문제가, 이 부정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니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여전히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고, 그 임재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예배 후에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 그 임재 안에 사는 것처럼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강조할게요.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가지고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앉아있으면 기뻐하신다? 천만의 말씀. 레위기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레위기는 그래서 단순히 제사 의식을, 절차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상 속으로 그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가지고 갈 건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구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잖아요. 번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 그리고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넘치게 대신하여 이루어 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셔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신 거죠.
그러니 이 5가지 제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이 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 5가지 제사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야 할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잘 회복하여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예배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피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중에서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을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